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중간 결론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1장에서부터 이 5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지, 또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진술하였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4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어떻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개별적인 주제들로 진술을 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했던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총정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17절, 18절을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히브리인들의 강조형의 그 문법 양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라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뭔가? 지혜란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지혜에 대해서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어는 똑같은 지혜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혜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지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지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세상에서 주워 듣고 배운 것들이 아직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터부시하시는 세상의 지혜를 그게 참된 지혜인 것이냐 생각하며 성경 속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끼워 맞춰서 그 알맹이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을 것이고 온갖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16절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 조금 뜬금없죠? 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혜가 얘기가 아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조금 매끄럽게 하다 보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보다 원문을 직역을 한다면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누가 돈을 주고 시간 혹은 세월 혹은 기회를 살 수가 있겠어요? 파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누가 그것을 얼마나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는 시간이 한정돼 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인지라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만드신 사람,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생의 삶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에게만 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누구라도 비록 살게 될 생애의 시간의 길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 도대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어떤 사람은 24시간 혹은 1년 혹은 10년을 정말 하찮게 허비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 5분, 10분, 1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의 10년보다 더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절의 이 말은 시간의 물리적 양을 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200년 살고 500년 살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우리의 수명과 생명을 연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을 어리석은 자들의 100년의 삶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지혜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이겠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지혜다. 시간을 아껴야 되지. 지금 이런 가치 없는 일을 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선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분위기도 사회에 만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며 그것을 결국 쟁취해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6절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경을 얼마나 부지런히 늘 읽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헛된 얘기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기준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휩싸여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세뇌당할 위험이 아주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하반절에 때가 악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러니 이 세월을 아껴서 내 삶에 있는 이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려면 그래서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미 15,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된 지혜에 사로잡힌 이들, 이 세상의 악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자신의 세월을 아끼려면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 생애 가운데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비유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 재산을 관리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악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주인은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문서를 조작을 하죠. 빚을 탕감해 주고 줄여주는 방식으로 문서를 조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더 악한 짓이죠. 해고를 통보받기 전에 행동보다 이 세상 법대로 하면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권한을 남용한 더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주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서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5절에서 얘기했던 지혜죠.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획득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존재상 필연적으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벌어들였고 내가 만들어냈고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쓰겠다 하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모든 것은 바알이 준 내 것이다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라. 어차피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각도에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 행동은 주인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17절에 얘기하는 주의 뜻,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16절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17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 설명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개념, 그리고 16절에서 얘기하는 세월에 대한 의미, 그리고 17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뜻에 대한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해시킬 수 있을까? 시간이 충분하면 되나? 한 2시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를 않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에 그래서 세 번째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들을 귀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5분, 10분, 아니 1분만 들어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이 얘기는 철저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1장에서부터 이미 얘기하듯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치셨다 그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서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30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목자들이 짐승의 몸에 도장을 찍는 그 인침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질 수가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치심은 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이 사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18절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획득해내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18절을 다시 잘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획득하라고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2장 8절에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한 것과 동일한 논조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다음 뭐죠? 받으라. 받으라는 얘기는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의 그 어떤 노력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혜와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비록 논리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믿음의 획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도록을 위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했으니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힘쓰고 또 애쓰며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 사도만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술 취한 이는 술 깨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술 취한 당사자는 절대로 술 깨 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이 깨면 해장한다는 핑계로 해장술을 또 먹습니다. 이미 충분히 술이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시고 또 마십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상태죠. 대조해 준다면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성령 충만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 더 충만할 것이 무엇이냐? 더 충만했다간 오히려 광신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그는 남들이 볼 때에 너무나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늘 성령 충만하지 않다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지만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질 만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가 진술이 되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노력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 같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이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근거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기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 전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성령의 그 은혜를 마치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기를. 아마 요즘 여러분의 화장실, 세면하는 곳 공간에는 샤워 꼭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물줄기는 그저 세면대에서 나오는 수도 물줄기와 비교할 수가 없죠. 또 수압이 조금 약한 집은 그 앞에 있는 샤워기를 조금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면 아주 물줄기가 세차게 나오는, 아마 강하게 물을 틀어놓으면 온몸이 따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한 물줄기가 나올 겁니다. 찬송가 183장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의 그 단어는, 영어의 원래의 가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샤워 꼭지에서 세차게 쏟아지는, 그리고 강렬하게 쏟아지는 그 소나기처럼 강렬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그것을 언제나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꼭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19절에 이미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어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근거, 그 사람의 표징은 찬송입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찬송합니다. 그 곡조가 조금 슬픈 멜로디이거나 슬픔의 노래일지는 모르지만 애가도 노래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표징은 20절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몹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주의 사역에 늘 앞장서 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표징은 아니고요. 사도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가 사라졌다면 너의 그 사역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역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서로 혹은 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기가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도리만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그닥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죠. 남을 천국에 이르게 하기 전에 내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1절을 다시 잘 보시면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라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맞다면 우리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21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각계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는 오늘 단락에서 이 모든 것을 총정리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늘 찬송과 감사가 나오며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얘기한 이 피차 복종을 이제 다음 시간 22절부터 바울 사도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의 틀로서 다시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피차 그리스도의 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